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93장, 93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주의 말씀을 펴고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냐. 우리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까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원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봤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나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사용되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주의 종들의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그 선한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리스도 복음의 에, 능력 그걸 통해 확장되가는 하나님 나라 그걸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인간들의 죄인됨,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있을 저들을 향한 심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대항하며 견디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우리들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앞서 어제 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악한 귀신에 들려 있거나 미혹의 영에 빠져 있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소위 이 신적, 초월적, 신비적 능력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당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들이 자신들도 좀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저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여 저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내가 명하노라 하고 악귀 들린 자를 내쫓으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악귀가 인격체죠. 악한 영인, 인격체, 그들이 타락한 천사의 형태이므로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달고 바울 달고 너희는 누구냐 하면 도리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알려더 그들을 잡붙여 귀신 들리게 하려 하니 저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자가 저들에게서 악한 얘기를 악한 귀신을 내쫓아 하던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형태가 되어져서 저들이 행사했던 능력은 별 실패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능력이다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그걸 한번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 드러나는 인격적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죄인됨, 이런 것들은 처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능력을 소유하여 임의대로 사용하자는 욕망이 그들의 종교성 안에서 결합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무당이요. 그들이 이제 마음대로 무엇을 능력 행하는 자 자신을 높여가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종교적 양태의 초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죄인 된 것과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땅한 태도가 없고 그냥 말씀 주문 외우듯이 그저 주문을 주르륵 외우면 결과 나타나길 바라는 미신적인 형태 그런 형태의 것으로 저들은 대합니다. 당연히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자 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여 마술했던 모든 책들 모아가지고 불살하게 되니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일 동안의 노동 품삯입니다. 140년 동안 해당하는 품삯의 합이니 이게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 저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 그걸 통해 뒤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져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항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변화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완성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 가운데는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기회를 따라 나타나게 될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사 속에서 큰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앞에서 세상이 다 변화하고 뒤집어져서 그들의 악행을 그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 복음이 순전히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사회의 질서와 사회법도 복음의 뜻에 반영되어진 형태로 변화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고 또 영구적으로 확정되질 않고 이것이 이내 곧 다른 사태로 바뀌게 되죠. 저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돼서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처럼 이것들이 남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결국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장래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고 복음의 능력의 사건으로 나타날 뿐이죠. 오늘 같은 21절 41절에는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예배소에서 소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의 내용을 쭉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이 소동들은 다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저항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까?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이거는 이제 신분의 귀천 이런 뜻보다는 번역이 천하해질이라 되어 있는데 이 영업으로 인하여 돈을 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다 헛되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될 위험이 됐다. 이 영업을 향하여 돈을 버는 명예와 또 실효적인 이익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신하게 됐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고 또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무신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어지면 아시아와 천하에서 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겉으로는 신절을 향한 신앙이요 종교적 위엄과 문화의 보전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 내세우고 속셈으로는 여비 천하의 이익이 다 사라져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에 대한 어, 것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들은 결국 땅의 일을 보는 것이죠. 그걸 보고 복음에 대적하는 입장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서로 않게 하고 또 이끌어가고 그리하여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에 모였습니다. 에베소 극장은 지금도 가서 방문할 계획에서 가서 소리를 외쳐보면 뭐 마이크 없이도 저 끝에까지 잘 어지간한 음성이 들릴 만큼 음향적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서로 왜 몰린지 충동에 의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결국은 사회적 질서 안에서 다양히 모든 소외가 그치게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게 오늘의 맥락의 내용입니다. 결국 불법한 집회였다라는 사실을 서기장이 성격을 규정 짓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줄 때 저들도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여러 가지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죠. 또 그런 등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그거를 밑에 속셈으로 깔고 그리고 겉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명분이요. 겉으로는 하나님 세우신 모세 율례를 해치는 자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입니다.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 악행을 행했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넘겼던 가룟 유다의 그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그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다 그 성경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그걸 통해서 신민법적인 불법 집회라 판단받을 어떤 불법적 행위라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의 소요와 그들이 꾸미는 일들이 결국 불법 집회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한 노력들, 교회의 모든 노력들은 이와 같은 대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세속적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볼 수 있고요. 그 탐욕, 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면 바로 소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탐심에 기초하여 자신의 실익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해석입니다. 그것에 따라 보게 되면 이치가 보이죠. 아, 그래 저래 했구나. 틀리면 저랬을 것이다. 과연 그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담의 여신을 그토록 믿었다면 아담의 여신에게 기도하여 그 여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뭘 보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는 아담의 여신이 죽은 신인 줄 아는 것입니다. 거짓인 줄 아는 것이죠. 저들은 그걸 빌미로 삼아 돈 벌 생각이 있는 것이지 아담의 여신을 진정으로 신으로 믿고 그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에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져 일어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추구한다면 진리가 무엇이고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논의가 되어질 것인데 이것이 박해가 된다는 것은 이익과 권력, 돈, 쾌락 이런 것들을 쟁탈하고 놓치지 않겠다. 그것이 위협을 받으면 손해보지 않겠어 행하는 것이죠. 오늘 사태는 일단락 되어졌습니다. 시인법의 통제 아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소요는 안정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은 더 이상 저들에게 이런 소요를 일으킬 만한 위협으로 남지 않고 아담이 여실 섬겼던 은장색과 직공들은 다 다시 밥벌이를 되찾게 되어집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교회를 이 역사 속에 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한편으로 뒤져보면 세상은 세상대로 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입장, 마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나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하나님께 정한 때까지 일시적 두어지는 것뿐이요. 그 후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 상태에 두어지고 있을 뿐이니까 저들이 심판을 잠시 동안 최종적 심판을 연기받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이 결국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멸망될 때에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15절, 19절에 이와 같은 내용의 예언적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3절, 15, 19절.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고통을 무서워 떨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다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같이 큰 성과 위대한 성이 어디 있느냐 하였으나 그 망하는 보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말합니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한 시간에 멸망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하여 움직이는 모든 힘과 능력은 주의 정하신 날에 한순간에 멸망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필요를 또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또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또 수고하여 어떤 결실을 얻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그 재화와 권력과 욕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력의 큰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필요를 얻는 자들이나 필요를 또 귀하게 여기지나 그러나 필요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래 살 때에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이런 소란 이런 것을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 그것에 담겨 있는 영적 실상들, 그리고 그것들 세력에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오늘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쓰임에 인도받아 살아온 많은 먼저 믿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같은 은혜 가운데 교회를 구성하며 복음을 지켜오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같은 맥락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 믿음의 삶에도 은혜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확신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었던 여러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행적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의 실상, 이런 것들의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보이는 것들의 큰 성 바빌론의 영광과 위엄에 속지 말고 다 심판하 있을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는 큰 즐거움과 그 기쁨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생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주의 살아가는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에게 본석들의 오늘 하루도 주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